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4장 부르십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에 사는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었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 위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장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 이 솔로몬과 서로 경쟁 관계에서 직접 본인이 왕이라고 그렇게 역심이죠. 역심을 품고 다윗 왕의 허가를 받지 않아서 그렇게 행했던 아도니아도 죽었죠. 그리고 오늘은 그 아도니아를 지지했었던 자들, 그리고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다윗 왕이 예전에 압살롬의 반란에 어려움을 당해서 피난길에 있을 때에 그냥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그러죠. 사심을 갖고 사울 왕의 피와 그리고 요나단의 피값을 다윗에게 그렇게 물으려고 했었던 그 반역자 시므이가 처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아비아달 제사장부터 그가 추방당하는 그런 이야기가로 시작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 이 대제사장은 이제 그 제사장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데 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제사장의 직분은 왕이라 할지라도 임명권이 있거나 해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파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아론의 지파의 아론의 가문의 지류를 따라서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직은 대를 이어서 나중에는 이제 왕은 서로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권은 이 가문 저 가문으로 옮겨가지만
제사장의 직분은 가문을 통해서 혈통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의 대사장 직분을 사실은 솔로몬이 해임해서는 안 돼요. 자, 근데 오늘 여기 분명히 해임하고 파면했다는 것이에요. 추방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물론 그것은 뭘 물은 거냐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그 자체를 파면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네가 예전에 아도니아를 도와서 그때 이미 버젓이 다윗이 늙었지만 왕으로 있었을 때 역심을 품고 그리고 왕의 윤호도 받지 않은 채에 그렇게 이 왕은 누구라는 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 근데 그거를 거역한 그런 죄에 대해서 물어 추방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추방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대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아시죠? 예전에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그때 제사장이 엘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어떻습니까? 이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러죠. 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고 그때 마침 그 엘리의 가문에서 그 어린 손주가 태어났다.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손을 대셨던 것처럼 오늘 아비아달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것이다. 추방한 것이 합당하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아비아달 제사장 추방권은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요압 장군입니다. 자, 파란만장한 삶을 다윗과 함께 살아왔던 요압 장군도 이제 저물고 있어요. 그가 요압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을 반란을 제거했고 압살롬도 죽였단 말이죠. 그 압살롬도 어떻게 해서 자기가 왕이다 하고 선포를 했었던 그렇게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요압이 했는데 아도니아도 자기가 움직이면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패했죠. 그 혁명이 그 쿠데타가 실패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요압 장군이 도망갑니다. 근데 어디로 갔냐면 성소로 갔어요. 성소에 가서 아도니아도 어디로 도망갔어요? 처음에 제단불을 붙잡고 성소로 도망가서 그리고 그가 목숨을 간신히 처음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요압 장군도 성소로 몸을 숨겼다는 것이에요. 누가 와서 얘기해 줍니다. 요압 장군이 지금 저 성소에 거룩한 성소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거침이 없어요. 이 브나야 장군을 보내서 요압을 제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시면 거기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장군이잖아요. 이 브나야가 요압 장군의 그 다음을 이어서 총사령관이 되잖아요. 군부 대신이 되죠.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리고 그를 매장했는데 그 광야에 있었던 자기 집에 아무도 모르는 광야에 쓸쓸히 그 요압이 매장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 원수니까 요압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의 죗값을 돌렸냐면 예전에 아브넬 장군을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아마사라고 하는 유다의 총사령관을 이 요압이 죽였단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누구도 죽였습니까? 압살롬도 다윗 왕이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명했는데 그 압살롬도 죽였고 여러분 이것이 다 누적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요압 장군의 죽음이 단순히 그 한 개인의 단순한 허물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가 원한을 갚기 위해서 죽인 죗값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므이, 이 솔로몬 왕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지금까지 행사하고 있는 이 시므이를 처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윗 왕 때도 시므이를 용서해 줬죠. 그것은 다윗이 품이 커서 용서한 부분도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죠?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는 통합과 포용해서 시므이를
제거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 왕에게 시므이는 제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 시므이가 오늘 죽는 얘기예요. 분하야가 가서 그 시므이를 죽입니다. 오늘 보면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하야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근데 이 시므이가 죽은 이야기는 좀 그 기록이 내용이 깁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유언으로 그 시므이는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지만 솔로몬은 곧바로 시므이를 처형하지는 못했어요. 왜일까요? 그 뒤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솔로몬이 명을 했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주거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므이가 죽기 이전에,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이 시므이가 죽은 게 3년 후거든요.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36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가택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은 허락하겠다, 근데 너가 거기에서 어디예요? 예루살렘 밖은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 하고 가택연금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왜? 그 뒤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3년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3년 정도 그 솔로몬의 명을 받아서 시므이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시므이 집에 종이 둘이 도망을 갔어요. 그 종이 막 도망을 가서 그 종의 행방을 쫓아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 저 가드로 가서 숨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시므이가 직접 분기탱천해서, 이야기는 그렇게 갑니다, 종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드 땅을 갔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가드 땅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블레셋 땅인데 어떤 의미가 있죠? 옛날에 사울 왕 때에 누가요? 다윗이 사울 왕과 서로 그 대립의 관계에 있었을 때, 그때 어디로 갔어요? 가드 땅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자기의 힘을 길러가지고, 그래서 다시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로 세워졌고, 그리고 그때 블레셋이 다윗을 지지했었잖아요. 아마 그 역사적인 사건과 무관치 않았을 것입니다. 시므이가 가드 땅으로 갔었을 때 솔로몬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 삼아서 너 분명히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말라고 명했고 네가 동의했는데 왜 이 밖을 나갔느냐, 얘기가 많죠. 뭐 종이 도망갔고 그걸 붙잡으러 간 것이고 진심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시므이가 사정을 했지만, 그걸 문제 삼아서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입니다. 블레셋과 내통했다고 하는 그런 혐의로 공개 채용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솔로몬이 오늘 이 2장에서 아도니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쭉 이 시므이까지 그렇게 처형을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솔로몬 개인적으로는 솔로몬의 왕권을,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랬죠, 이 열왕기서는 더 큰 목적이 있다고, 기록된 목적이 있다고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는가, 그거를 반성하고, 그 반성하는 가운데 이러이러한 많은 왕들이 다윗 때부터 허물이 있었더라. 자,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서에서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내 왕위를 내 자손에 이어서 영원히 보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 중에 아들 중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하겠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중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그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과 뜻을 함께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는데, 지금 솔로몬의 행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문에 함께 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 지금 가고 있다는, 내일 3장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초기 행보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면서
우리 솔로몬도 자기의 계획이 있었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계획하에서 여러 일련의 일들을 벌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나중에 불씨가 되고 남과 북이 분열되는 그런 불씨가 되고, 그리고 왕권을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는지 늘 우리 안에 자신들을 살피면서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말씀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아도니아 정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비아달 제사장을 추방하고 요압 장군을 죽이고 또 시므이도 여러 이유를 붙여서 브라야 장군을 통해서 정리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고 힘써 그 말씀을 지키는 대장보가 되라고 하는 그 유언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